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복음과 율법이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초막절이라는 그 유대인의 절기 속에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도 지난 시간과 같이 그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다라는 그 선포가 있은 후 유대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논쟁, 그리스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이 7장 이제 중반부터 벌어졌었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도 이미 많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또 듣지는 못했지만 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도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청년 예수에 대한 이슈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저 청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메시아가 맞냐? 아니야, 저런 사람이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는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냐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논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냐라는 것이죠.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 메시아 같은데, 그런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런 거침없는 말씀들은 기득권 세력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죠. 자신들의 자리와 그런 권위를 위태롭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의 자리를 전복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죠. 그저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그 진리 앞에서 찔린 것이죠.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두운 모습들이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하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기득권에 저항을 하게 되면 기득권이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거예요. 제거. 이미 7장 1절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쉽게 실천에 옮기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 무리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강한 자 앞에서 약한 모습으로 살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비겁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명분 찾기예요. 명분 찾기. 제거해야 할 정치적 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겠죠. 그게 가짜이든 진짜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명분만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역사를 보아도 그렇게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다 사라져갔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재판처럼 단지 예수님의 그 현명한 재판과 판단으로 한 여인을 살렸다, 이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여인을 끌고 왔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한번 판단해봐라 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소망하고 그것이 믿겨지길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또 명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해 돌을 들 것인가입니다. 누구를 향해 돌을 들 것인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백성이 다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그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그 여자를 의도적으로 끌고 온 것이죠. 이것은 퍼포먼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이 무엇인가 굉장히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이죠. 이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묻는 것이죠. 현행범으로 잡혀온 이 여자 율법으로 죽여야 하는데 죽여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왜 이런 것을 한 것입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정체성으로 몇 가지 도구와 또 장치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정체성, 바로 성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죠. 이 땅에 대한 애착은 지금도 굉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법, 율법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는 장치로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내 백성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해라는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그 수준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왕의 마땅한 또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가혹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이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율법으로 이 여인은 죽어야 했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개처럼 끌려온 여인입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들을 세는 숫자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누구 한 명이 이 여인에게 돌 던지기 시작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이 여자 하나 죽는다고 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열심이 그들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그 가운데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교 권력자들이 던진 함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었지만 로마 법으로는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요 반드시 로마의 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로마의 허락으로 인해 사형이 언도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에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잖아요. 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한 것이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지금 돌로 치라라고 하면 로마법으로 로마의 정식으로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로마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어겼다라는 그 고발 조건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식민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제국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 이것은 반란죄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발은 굉장히 위험한 아주 신중한 고발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인 그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 권력자들이 던진 함정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간에 로마법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그 민족법인 그 율법을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뭐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법에 그 올가미에 걸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머리를 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예수님께 율법이라는 도구로 던진 것이죠. 율법을 통해 그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그 안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사용한 이 율법이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수준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기를 원해, 이것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의 기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한 100점 만점이라고 보면 보통 한 80점 정도가 되면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DMB에서 이 운전면허 시험이 80점이 커트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합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문제 중에서 1문제 정도 틀리는 것은 실수로 틀릴 수 있으니 그 정도를 합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넉넉한 시험이라고 하면 뭐 78점, 75점 정도 돼도 노력 점수나 뭐 아차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합격을 이제 선언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100%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99점, 아차상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100점 아니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인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그 마음이 진심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완벽했었다라는 사람, 그 아담도 그 에덴 동산 가장 완벽했었다라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목적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나는 도달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율법을 시행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지막 결과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율법은요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나 뭐 MRI 같은 거 찍어보셨죠? 왜 찍습니까? 왜 찍죠? 이쁘라고 찍나요? 엑스레이 찍으러 가실 때 뭐 얼굴 이쁘게 화장하시고 얼굴 한번 찍은 그런 엑스레이 보셨어요? 우리는 뭐 코 높고 뭐 눈 이쁘다 뭐 해도 엑스레이로 찍으면 해골밖에 안 나옵니다. 해골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왜 찍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이죠.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우리 속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이 사람의 문제 있는 부분이 드러나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화장 예쁘게 해서 예쁜데 찍어보니까 그 속 안에 있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병이 드러나는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데 나는 지금 도저히 못해. 그래서 나는 여전히 무능력한 죄인이야를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요 그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쟤보다 나아, 나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좀 이쁜 사람이야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엑스레이 찍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오해된 그런 행동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엑스레이 찍는데 얼짱각도로 찍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율법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나는 쟤보다 이뻐, 내가 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변형을 시키고 사람들을 찌르고 자르고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지금 끌고 왔습니다. 현행범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뭔가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빠진 겁니까? 그렇죠. 그 남자가 빠졌습니다. 음행하다 왔으면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남자가 잡혀와야 되는데 남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요,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 손에 돌이 들려 있었지만 이 돌은요, 이 여자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향한 것일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 우리 59절 말씀이 8장 끝 구절인데요. 그 5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실제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죄다 아니다 그런 거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왜냐? 그것이 자기들의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일이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일들은 오늘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변형시켜서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것은 비단 이단 사이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에 가장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앞에 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것입니다. 앞에 서면요, 얼마든지 포장하며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가 세습을 해도 은혜롭게 포장을 해요. 성도들을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대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목회자들한테는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이게 목사가 담임을 하다가 큰 교회에서 불렀다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쉽게 옮기기도 하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작은 교회로는 안 움직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성도님들도 큰 교회에 계시다가 작은 교회로 오시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한 게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작은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 생각하면 죄송하고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다,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목사들에게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작은 곳, 힘든 곳으로 가는 감동은 없고 좋은 곳, 화려한 곳으로 가는 그런 감동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더 이야기하면 개척교회 목사가 자격지심에 저런다라고 욕먹을까봐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하튼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지금 개처럼 끌려와서 성전에 던져진 이 여인만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죠. 율법을 정직하게 대입해 보면 끌고 온 그들도 죄인이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 역시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정직하게 율법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누구에게 돌을 드는 것이 맞습니까? 내 죄를 발견하고 나한테 돌을 들어야 하는 것이 율법 앞에 정직한 반응이죠.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언이에요. 난 하지 못하니 나에게 돌을 드는 것이 맞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어떠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마땅한 또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돌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군중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면 할 수 없는 것을 무리가 되면 별 어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시위하다가 갑자기 폭도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돌 던지기 시작하면 이 여인의 몸은요 그 돌들에 의해 산장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한 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그 무리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냥 묻다, ask나 question 정도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원어로 보니까요 이 말이 어떤 단어냐면 신문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죄인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결정해. 어떻게 했으면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재촉하며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7절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이 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7절의 앞뒤로 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6절과 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과 후에 두 번 아주 동일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뭐 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엎드리셔서 손가락으로 땅 위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전과 후에 두 번 반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쓰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지도자들이 와서 지금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죄인처럼 막 몰아붙이면서 취조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뭐 썼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죽으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내가 다 기억해. 이름 하나하나 새기고 또 새겼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 학자들의 해석은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이 많다라는 것은 잘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잘 모른다라는 것이 이 정직한 답일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기록했다라는 것에는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율법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신구약 통째로 보면 하나님이 친히 무엇인가를 쓰셨다, 사람처럼 쓰셨다라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해요. 두 번 등장합니다. 두 번째가 이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쓰신 것이고, 첫 번째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는 것, 이거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 자신의 법을 돌판에 스스로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무엇했다?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까
그 모세 때에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어느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후에 내가 나의 법을 이제는 돌판이 아닌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그 새 언약의 시대인데, 그때는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 마음에, 그들에게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 신비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율법의 정죄 앞에 있는 이 여인 앞에서,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다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이에요. 친히 땅, 흙에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이죠. 땅을 이루고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이 아담의 그 원어가 아다마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거의 파생어가 이 아담인데 흙이라는 거예요. 아다마 할 때 여기가 바로 흑아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글자를 기록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땅, 흙에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모세 때 돌판에 자신의 법을 새겼지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법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 이제 복음의 시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인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특히 끌고 온 그 인간들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나도 죄인이니 하면서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심에 분명히 성경에는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흙에 무엇인가를 기록했을 때 이것은 그냥 흙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개인 심령 안에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겠다는 것이죠. 율법이 못한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를 고발했었던 자들, 너를 정죄했었던 자들 어디 있냐라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죽을 존재가 되어지지만 복음이 살린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율법은 엑스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문제가 발견되어지죠. 아픈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엑스레이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문제 있네, 나 암 걸렸네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 처방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해결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 앞에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 이르지 못하니 다 죽어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 만점입니다. 99점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결책이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에게 그냥 나는 너
정죄하지 않을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엄청난 값이 치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죄 지은 사람들 다 모여봐. 야, 다 모여봐. 자,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없는 걸로 쳐주고 이제부터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화이팅! 화이팅하자. 이런 식으로 그 정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에는 네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네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봐줄게, 그냥 봐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고 너를 살릴게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돌든 사람들 앞에 끌려온 여자, 이제 돌들이 날아와 그의 몸과 뼈가 부서지고 으깨질 상황에 예수님이 그 앞에 막아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됩니까? 복음은 단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된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돌을 들어서 저 로마를 쳐부수고 세계 여러 나라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에 올려놓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돌이 아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죄의 현장,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정작 죄인들은 다 떠났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요, 심판자로서 이 여자에게 합법적으로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을 들으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돌 대신 십자가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여인을 살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나 살았다, 이제 나 안 죽고 나 살게 됐다, 거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절 뒷부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은요, 과거형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단 구원파가 가르치는 구원론입니다. 바른 구원은요, 반드시 오늘의 삶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너는 조금의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지배권은 이제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다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할지라도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죄 지을 거라면 죄의 지배를 받나? 은혜의 지배를 받나?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죄가 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죄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눈이 뜨어져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소경기 고쳐주는 그런 기적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이제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비추신 빛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조금 과한 말로 보면 우리는 거룩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아까도 드렸었던 찬양, 후에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꼴배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관정하면서 사람들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못되게 구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 여러분 정말 그 명예, 그 예수님의 목숨값이 걸려있는 그 명예가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과거에서 멈추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살리시고 주신 명령은요, 너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그 율법적인 그냥 엄포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로 걷는 새로운 삶, 그 거룩한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나를 살리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과 율법이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오늘 성전 앞으로 끌려 나온 이 가늠한 여인은요, 2000년 전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종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찾았습니다. 그게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습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뭐라고 그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에서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지금 성전으로 끌려온 여인은 사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법대로 그들은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게 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신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논쟁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장에서 이어진 그 메시아 논쟁 가운데서 벌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 논쟁에서 이어진 사건이죠.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문은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울며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드러내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또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는 그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선택해야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거룩의 자리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